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 듯해요. 그리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부터는 영하의 추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1월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날씨가 추워지면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추워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겨울은 추워야 맞죠. 다만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이웃들은 없는지 서로를 돌아보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김장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더 추울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8장을 묵상합니다. 6장과 7장에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왔다면 이것을 듣고 있던 친구 빌닷이 욥에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절 2절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냐며 책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항변하며 하는 말들이 강력한 바람같이 거칠고 험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불평을 계속하고 자신의 형편의 억울함과 고통을 절망적으로 토로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신다고 불평하자 빌닷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라며 반문하죠.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근거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셔서 절대적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벌을 받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죠. 이 원리에 따라 4절에서 그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스스로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욥이 그의 자녀들과 같이 죽음까지 가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5절 네가 많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중요한 말입니다.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로 가정신방이나 어떤 개업장에 많이 붙여놓았던 본문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현재 욥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족, 재산, 건강까지 잃은 초라한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회개하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며 참된 회개를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행하심의 결과에 대해 말하는 저주와도 같은 말이거든요. 너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본문 같지만 맥락을 보았을 때 사람의 언어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사탄의 언어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이 인과응보의 지혜를 알 때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고 또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전통적인 가르침 지혜자의 말들을 네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욥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11절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 즉 악인이 악행을 통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멸망하고 메마르게 된다. 또 14절 거미줄이 안전하게 보이지만 끊어지는 것처럼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바는 결코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며 없어질 것이다. 악인이 아무리 수고하여 집을 지어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16절 또한 악인은 식물이 돌무더기와 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든든하게 번영과 형통을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뽑히게 된다는 것. 식물이 뽑혔을 땐 심겼던 자리조차 몰라보게 되는 것처럼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아 형통하게 되던 것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20절부터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니 빌닷은 욥에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통적 지혜에서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을 받고 또한 의인이 받는 복을 누리라고 마지막까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욥이 전통적 지혜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빌닷의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자신의 말이 욥의 상황에도 맞는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빌닷의 말은 욥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판단에서 갖고 온 말이기 때문이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빌닷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빌닷과 같은 판단과 이야기들을 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제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나 협박으로 들렸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학적 틀에 맞지 않으면 그런 상황 자체를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동시에 병들고 가난한 것이 꼭 하나님이 주신 재난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이웃을 향해 경솔하고 이빠른 정답으로 그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그 진상을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섣불리 짧은 문자적 성경 지식과 편협한 교리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와 세상의 이치를 규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와 건강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며 악인도 얼마든지 부와 건강을 누리다 죽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부와 건강이 오히려 악에서 나온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병들고 가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빌닷과 같은 말에 쓰러질 수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